2025년 9월 2일 화요일 매일 말씀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론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from it, you will certainly die. 본문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줍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본문이라도 깔끔하게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걸 전제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어떤 목사나 어떤 선생이든 완벽하게 성경을 풀어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해석을 했다면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해석이나 설교나 강론을 성경을 해석한 완전체로 박제 해석, 이것이 성경 해석의 모범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 성경 말씀에 대한 의문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품어본 적이 없는가 하는 거죠.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 말끔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의문이 있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혹시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모든 생각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하니까 자신이 찾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면 좋겠다 라는 거죠. 선악과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쁜 것이라고 하기에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보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것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부정하고 싶은 거죠.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결론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자로 성경이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악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선악과가 좋은 것이다 혹은 나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선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선악과를 주셨다. 이런 전통적인 해석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자유의지라는 철학적 표현까지 덧입혀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이론이 성립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오롯이 옮겨진 원죄가 있고 그 원죄로 인해 오늘날까지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학이 만들어낸 용어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냐 오해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이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생활이 가장 밑바닥에 깔린 우리 본심은 에덴 동산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고 내 구원의 관점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록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그 언약의 핵심과 실체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1장에서 엘로힘이라고 나타내셨던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레카흐라는 말은 이끌다 이런 말인데 취하다, 붙잡다, 허락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아담을 이끌어 라카우, 이끌어 취해서 붙잡아서 허락해서 에덴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 에덴이라는 성전 울타리 안에 아담을 취했다, 세웠다, 붙잡았다, 제사장으로 허락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경작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Now no shrub had yet appeared on the earth and no plant had yet sprung up.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and there was no one to work the ground. 센트레인이라고 하죠. 비를 보내지 않았다. 비는 누가 보낸다? 하나님이 보낸다는 얘기가 여기도 나오죠.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은 지키다, 지키게 하시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신 이유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바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새겨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말씀에서 이 나무라는 말이 복수로 나와야 되겠죠. 에츠임 복수인데 여기는 단수 에츠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나무가 아니고 딱 한 나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생명나무가 선악의 지식나무로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생명의 원칙을 이제 나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You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here to me. Jesus rebuked the demon, and it came out of the boy, and he was healed at that moment. Then the disciples came to Jesus in private and asked, Why couldn't we drive it out? He replied, Because you have no real faith. Truly I tell you, if you have a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Amen. 아멘.
세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The axe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Amen.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성막을 생각해 봅시다. 성막들에서 재물을 잡아 지성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성소는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떡상을 펼쳐놓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게 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무로 바뀔 때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합니다. 이 각종 나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나무라는 말이고 이 나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한 나무의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이 단수로 쓰였다는 것은 동산의 모든 나무를 하나의 나무의 어떤 목적을 담아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열매라는 말은 없고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말만 있습니다. 임의로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시되 그 동산 모든 나무를 하나로 먹고 먹으라 라고 직역이 됩니다. 먹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죠. 나무를 양식으로 취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형용사 알게 하는 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은 지식이라는 명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아트라고 하죠.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악의 지식나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성경에는 열매라는 말을 의역하여 집어넣었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모트 타무트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죽고 죽는다, 죽음으로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강조한 표현이라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민맨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3인칭 단수로서 그것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직역하면 선악의 지식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 나무로부터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선악의 지식나무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And the Lord God said, The man has now become like one of us, knowing good and evil. He must not be allowed to reach out his hand and take also from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ever. 네. 우리 성경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become like one of us 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도 빠진 표현이 3인칭 단수 민맨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선악의 지식나무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나무를 중심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 자체로만 먹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선악의 나무는 아담만 먹어서 그 죄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무를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 사도가 선악의 지식나무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Nevertheless, death reigned from the time of Adam to the time of Moses, even over those who did not sin by breaking a command, as did Adam, who is parent of the one who come. Amen.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The law was brought in so that the trespass might increase, but where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So that just as sin reigned in death, so also grace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to bring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말 때문에 무조건 좋지 않은 의미로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죽음 안에 생명을 담아 놓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 생명을 담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이루실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나무를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7장 8절로 12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군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But sin, seizing the opportunity afforded by the commandment, produced in me every kind of coveting. For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Once I was alive apart from the law. But when the commandment came, sin sprang to life and I died. I found that the very commandment that was intended to bring life actually brought death. For sin seizing the opportunity afforded by the commandment deceived me, and through the commandment put me to death. So then,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righteous and good. Amen.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For God has bound everyone over to disobedience, so that He may have mercy on them all.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But Scripture has locked up everything under the control of sin, so that what was promised of being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Amen. 결국 하나님은 선악의 나무를 취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은혜,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나무가 되는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the one who is victorious, I will give the right to eat from the tree of life,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Then the angel showed me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as clear as crystal, flow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that they may have the light of the tree of life and may go through the gates into the city. 그러므로 선하게 지식나무를 주신 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Remain in me, as I also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계시의 언약의 최종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해석하고 또 그 율법이야말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가 되어야 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통해서 그 한 나무를 통해서 그 한 나무에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하나님의 그 톨레도트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 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 안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을 읽은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생명나무, 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